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해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예화가 있죠. 우리 예담이 이야기, 우리 예준이 얘기, 우리 아이들 얘기 잘 등장합니다. 제 설교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일까요? 군대 얘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안 갔다 와서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을 때 폐결핵에 걸려서 군 면제를 받아서 군대를 이제 못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온 게 아니라 못 갔다 왔죠.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 설교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군대 얘기하시면 조용히 경청하죠. 제가 오늘은 좀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드문 설교가 될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소통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육군, 해군, 공군이 함께 모여있는 충남 계룡대 육군 3군 통학본부의 군 장교 간부 교육에 강사로 초빙이 됐어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별 4개부터 무궁화 3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높은 군 간부들에 대한 소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참모총장부터 가장 직급이 낮은 분이 대령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갔어요. 초대한 그 간부가 이제 의전실에서 의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에 가니까 조금 약간 좀 경직되고 좀 그런 게 있었죠. 강사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 간부가, 강사님,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거 저기 최첨단 무기 아닌가요? 전략 전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군 간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첨단 무기도 중요하죠. 전략과 전술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군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 군기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군기가 있는 군인들조차도 하늘을 뚫을 듯한 사기가 충천되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 장병들의 사기를 막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군 간부가 또 하나를 묻더라는 거예요. 강사님, 그런데 왜 강사님을 오늘 강의에 초청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참모총장님이 탁 들어오시면 군기가 아주 바짝 세워집니다. 근데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들어오신데 군인들이 탁 군기는 바짝 떨어지는데 사기가 떨어진대요. 근데 반대로 총장님이 나가시면 사기가 충천합니다. 근데 군기가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통 강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소통 강사가 그래서 하여튼간 막 열심히 강의를 하긴 했는데, 아니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오면 아주 군기도 바짝 들고 사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기가 올라가는데 군기가 떨어지면 승리할 수 없죠. 반대로 군기가 아무리 들어도 사기가 저하되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구나.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리더인가, 사기를 올리는 리더인가, 자기가 어떤 곳에 갔을 때 군기가 탁 세워지는 리더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면 사기가 떨어지나 사기가 올라가나.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 이렇게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자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제가 이제 교육자들에게 가면 교육자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는지 사기가 떨어지는지
제가 집에 아빠로서 들어가면 아이들의 사기가 올라가는지 사기가 떨어지는지. 우리 막내는 확실히 사기는 막 올라가는데 군기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막내는 저한테 얼마나 까부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혹은 세상에서도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습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기를 높이는 리더인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리더인가? 우리 조직은 승리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사기도 올라가고 군기도 있는 조직인가? 금호중앙교회를 볼 때 금호중앙교회는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교회인가? 사기가 충천하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혜가 있는 그런,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사기가 올라가세요? 사기가 떨어지세요? 정말이세요? 사기가 올라가세요? 사기가 올라가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잘 훈련이 되어지나요? 아니면 훈련이 안 되어지나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훌륭한 리더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 세우시고 사기를 올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은,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그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심부름 보낼 때 심부름 보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두부 좀 사와라. 두부 사오라고 시켰는데 콩나물 사오면 야단 맞죠. 아이, 두부 사오라고 그랬는데 왜 콩나물 사왔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목적이 있고 군사는 군사의, 군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명, 이걸 미션이라고 하죠. 보냄을 받은 목적,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사명,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매일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를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죠. 방울이 딸랑딸랑하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엄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의 자리로 가는 대제사장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으면서도 어떤 의미로 보면 제단 위에
그 목숨을 바치심으로 죄를 씻으신 제물과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에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고정하라.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거룩한 생각도 있고, 죄악된 생각도 있고, 중요한 생각도 있고, 아주 사소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목표가 생기면요 저절로 삶이 정리가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죠. 어떤 잔소리 하나요? 공부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조금 핸드폰 많이 하지 마라, 시간 좀 잘 보내라, 막 잔소리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잔소리 잘 순종하고 듣나요? 안 듣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듣는군요. 네. 잘 안 들어요. 애들이 하는 대부분의 대답 뭔지 아세요? 알아서 할게요. 우리 애들이 알아서 잘 할까요? 알아서 잘 못해요. 근데 알아서 한대요. 하여튼 알아서 한대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막 실랑이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에게 목표가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얘기 안 해도 안 합니다. 게임 좀 그만해라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책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아니,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오늘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왜 그래? 너 뭐 잘못 먹었어? 잘못 먹은 게 아니고요, 엄마, 나 인생에 목표가 생겼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에 가서 유명한 셰프가 될 거예요. 목표가 생기면요 삶이 정리가 돼요. 부모님 잔소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요거는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말하자면 부모님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처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광구가 너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지, 야, 너 그건 하면 안 되지 하는데, 어느 날 광국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막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됐어요. 성령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 먹었냐? 아니, 잘못 먹은 게 아니고요, 성령님, 제가 인생에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 무슨 목표가 생겼어?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그렇게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애매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목표는 세우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나 이번에 1등 할 거예요 해놓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런 경우 있죠. 목표는 목표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따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요.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다 저절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군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훈련이죠. 훈련이에요. 훈련이 없으면 군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목표가 생기더라도 훈련이 없으면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이해가 안 됐던 글이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됐어요. 어떤 글이냐면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친구로 알기 전에 먼저 적으로 알라. 하나님을 친구로 알기 전에 먼저 적으로 알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세요, 적이세요? 자신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친구죠, 친구.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군인가요, 적군인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마틴 루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아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군사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다라고 말만 해놓고 행동은 죄의 나라의 군사같이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거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우리가 죄의 나라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국적을 바꾼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얘는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은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맨날 죄만 짓고 죄된 생각만 하고 죄의 나라에 얽매여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 전에 우리의 적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볼 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북한을 탈출해온 분 중에 2012년 제19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씨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비례대표는 당에서 정하는 거지만 2년 전에 잘 아는 런던 북한 대사를 했다가 우리나라로 귀순한 태영호, 태구민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이분이 강남갑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이 됐어요. 여러분,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이 된다는 것은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대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람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를 찍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 외에도 지성호라고 하는 의원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런던 북한 대사까지 했던 사람을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좀 일해 주십시오라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 사상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입각한 그런 국민으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저 사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저거 주체 사상 따르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찍어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 찍죠. 이 사람은 북한 대사까지 했지만 절대로 북한이 옳은 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이 땅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자기가 가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사람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나 대한민국 국민 되겠습니다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 검증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생활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까지 사생활도 없이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뼛속까지 대한민국 사람이 됐구나라고 할 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95% 정도는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5% 정도는 어떤 데 가서 굉장히 사적인 모임에서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북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못 뽑죠. 그거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든 중국에서 온 사람이든 아니면 어디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이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척하면서 남의 나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첩. 요새는 간첩이란 말도 잘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온 천국의 전향민들인 거예요. 너는 이 나라에 올 수 없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여권과 비자가 있습니다.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래, 네가 죄의 나라 국민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할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은혜의 나라, 은혜를 받고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싹 돌변해서 죄의 나라 백성처럼 살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사랑의 추적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랑의 추적자, 어떻게 보면 이 해병대 빨간 모자를 쓴 교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이 부분은 아직도 죄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네. 안 되겠어. 너 훈련 다시 시작해야지. 앉아, 일어서 하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주권도 내려놓고, 다 두 손을 들고 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할 때에 그 훈련이 끝나고 너는 이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과 갈등과 불안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0% 이런 이유라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하고 실랑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언제 그거 포기할래? 언제 그거 포기할래?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고 말했잖아. 너 10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포기하지 못하고 있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 조금만 더 죄의 맛을 보고 좀 올게요. 이게 참 끊어지지가 않네요.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까 두세 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아직도 죄의 나라의 간첩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적군이로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쳐서 복종시켜서, 쳐서 복종시킨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열심히 단체 훈련도 하고요, 개인 훈련도 해야 돼요. 여러분, 단체 훈련 해야죠.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거 이거 단체 훈련이에요. 여러분, 단체 훈련 빠지지 마세요.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 다 보여요. 누가 암송하는지, 누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지 여러분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단체 훈련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유 내가 좀 나은 사람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왜 물으세요? 다 알아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교제이면서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봉사의 훈련, 섬김의 훈련, 교제의 훈련 해야 돼요. 단체 훈련만 하지 않고요, 보니까 개인 훈련도 하더라고요. 훌륭한 운동선수 개인 훈련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아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많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 이제 광고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여러분 등록하셔서 꼭 훈련 받으세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아름답게 세워지죠. 훈련 없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절제하다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엄격한 훈련으로 들어가나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스스로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동계올림픽인데,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딴 김연아 선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찌고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보면 막 마음이 짠할 정도로 그래요. 아유, 저렇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훈련했고. 왜 그렇게 훈련합니까? 금메달 따려고, 이기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게을리해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걸어가도 지치면 말과 함께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그렇게 메마른 땅에서도 지쳐가면 요단의 창이란 물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제 신앙적인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정도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겠죠.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100배 더 어려운 환난이 와도 나는 이 믿음을 지켜갈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죠. 아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코로나 100배 더 강한 걸 줘도 나는 끄떡없이 견딜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 사기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사기가 와 하는 그런 군인들의 사기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군인들의 사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열심히 기도 훈련, 말씀 훈련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1절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2절에는 신실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져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2022년 한 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죠. 여러분, 2022년에 금호중앙교회 표가 뭐죠?
2022년 표 잘 1월도 아직 다 안 지났는데 여러분 올해 표가 뭐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바라봐야 될 목표예요. 표예요. 그러면 기도 때마다 주님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훈련해 나가는 금호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까 이제 군기사기 말씀드렸잖아요. 금호중앙교회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10년간 교회 건축을 통해서 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막 서로 으쌰으쌰하고 격려하고 막 사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10년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함으로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세우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금호 중앙교회 되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교제의 훈련, 섬김의 훈련, 나눔의 훈련, 그 훈련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이 되어야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2022년 한 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표를 잊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훈련되어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금호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승리의 찬송이 날마다 올려드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